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9절 말씀에 근거해서 환난에서 동참하사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환난에 동참하사 구원하시는 하나님. 무엇에 동참하사 구원하신다고요? 환난. 환난이라는 것은 인생이 당하는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 불행한 사건, 사고, 또 손해, 물질의 손해, 또 사업의 실패, 또 어떤 인격적인 모독, 짓밟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7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 사랑과 구원해 주신 은총을 찬양하고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은 무엇이냐? 8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이요. 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 자주 말하고 듣다 보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높고 좋은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국민. 우리나라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미국 시민권을 얻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출산 때가 되면은 한 달여 남겨두고 미국으로 가서 원정 출산을 합니다. 왜 그러죠?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 들어보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미국 가서 출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거를 또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또 중국에는 하나 이상 나면은 그게 법으로 걸립니다.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 가서 출산을 하면은 돈 있는 사람들은 5명을 낳아도 문제가 없고 10명을 낳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얻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어느 나라 시민권을 얻는 거니? 천국의 시민권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 은총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은. 또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뭘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고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는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사실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사느냐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의
한평생이 자녀들 뒷바라지하다가 삶을 마칩니다. 그만큼 자녀에 대해서는 애착심을 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자녀가 아니고 무슨 뭐 세상의 회장 무슨 그런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 자녀가 되는데도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거짓을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거짓을 행해요. 알게 모르게 거짓말도 하고 거짓된 마음도 품고 위선도 행하고, 그런데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가 되셨더라 그거예요. 여기 거짓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의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은 없다.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은 없다.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없다. 땅도 없고 국민도 없고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해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해가 없다. 해가 없다. 대한민국 없다고 한 것보다 해가 없다고 한 거는 어쩌죠? 더 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거는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거를 부인하고 배척하는 그것이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은 헐헐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형벌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거짓말이 우리가 육신 생활에서 연약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사소한 그런 거짓말을 뜻하는 게 아니고, 자, 요한계시록 20장 자, 4절부터 보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도 왕권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는데, 자,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지금 20장 10절요. 다 같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 짐승과 무엇도 있더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더라. 그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이단 괴수들,
여기 거짓 선지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예요. 이제 또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이거도 무슨 우리가 생활에서 윤리 도덕적인 거짓말 한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심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또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벌벌 타오르는 유황 불바다에 던져져서 영원히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뭐가 들었더라? 거짓말하는 자들. 그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고 배척하고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죗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죗값의 형벌을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가 뭐냐? 예수는 나하고 상관없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며 돌봐주시는데 성령님의 돌보심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자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벌벌 타오르는 유황 불바다 둘째 사망까지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데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렇게 어여삐 여기서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찬송할 만합니까? 찬송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려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서 다 같이 이사야서 63장 9절을 같이 봉독하시자고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인생이 당하는 모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은 다 환난이요 시험이라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인생이든지 한평생에서 기쁘고 좋은 일만 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어떤 인생이든지 한평생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만 당하는 그런 삶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냐? 좋은 일도 있고 형통한 일도 있는가 하면은
또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후회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 그거예요. 이런 환난 시험이 우리가 당하기에 작은 것들이면은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연약한 우리들이 그 환난과 시험을 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무겁고 힘든 것들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시험 환난을 당하다가 감당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에라 죽어버리자.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시험 환난을 당하다가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증오를 품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시험 환난 당하다가 팔자 타령, 운명 타령하면서 될 대로 되라,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렇게 또 시리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환난 시험이 온 것을 믿음으로 굳세게 이겨내고 자기의 삶을 승리적으로 이끌어가고 그 환난과 시험을 복을 받는 기회로 삼아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그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환난당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첫째로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찾아 부르라 그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안 당할 일을 내가 당했다, 원망 불평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그 환난 시험에 빠져가지고 아주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환난 시험을 사람 힘으로 이겨내 보려고 동분서주하면서 그럴듯한 사람들 거기에 줄을 대고 어떤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군가 찾아다닙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환난을 당했느냐?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자, 시편 50편 15절을 보겠습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또 사람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환난을 당했을 때에, 시험을 당했을 때에 누구를 찾아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찾아 부르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제 118편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부른다는 건 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8절 9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예? 환난 시험 풍파를 당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제가 이 시험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누구를 신뢰하는 것보다 나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고 고관들, 어떤 영향력을 끼칠 큰 사람들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거예요. 병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도 의술이나 의약품이나 어떤 유명한 의사를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더 낫다 그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짓밟으려 하는 그런 환난 시험을 당했을 때도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 다윗이 사울왕의 시샘을 받아가지고 사울왕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는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황무지에 포위작전을 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신뢰해가지고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 동참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환난을 당했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 동참해서 함께하여 주신다 그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한두 가지 환난이 아니에요.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환난 시험 풍파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은 그런 성도들의 모든 당하는 환난에 하나님이 동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동참해 주신다는 사실도 너무나 시시하게 알고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도 밤길에 시골에서 심부름 갈 때도 있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멀리 출타하셔가지고 혼자 집 지킬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밤길 걸을 때도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자기 혼자 가는 것보다 시골 깜깜한 전기불도 없는 밤길이에요. 강아지 새끼라도 같이 가면은 훨씬 나아요. 집 지킬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경찰이 동행해 준다. 경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환난에 동참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은 누가 동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업에 실패를 했다. 불행한 사건 사고를 만났다. 원치 않는 중한 질병에 고통을 당한다.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짓밟고 매장을 하려고 세력을 쓴다. 그런 때에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자비하사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 성도들의 환난에 어떻게 하시더라? 동참해 주시더라. 그거예요. 동참해.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참 안 됐다. 네가 한번 힘써봐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잘 아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볍게 해주시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한평생의 삶을 돌아보는데 주님이 동행해 주셔가지고 자기의 발자국 옆에 주님 발자국이 나란히 그렇게 걸어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는 그때가 제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때, 그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 발자국에.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섭섭해가지고 주님, 그때가 내 생에 아주 힘들고 괴롭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때는 도대체 어디 가시고 나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그 발자국을 자세히 봐라. 그건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그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다가 깨어봤더니 꿈이었더라.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버리고 나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늘나라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변함없이 이런 때나 저런 때나 이런 때나 우리의 환난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더라, 그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는 거니?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셔가지고 그 시험,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9절에 그들은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안아주셨다. 환난 시험 고통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그 당한 환난에 동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환난 당한 것을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환난 당한 실체가 무엇인가 그걸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어째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걸 바로 분별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능력을 또 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위 환경을 은근하게 도와주셔요.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게 아니고 은근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는데요. 15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는 그때 마틴 루터가 누구였는군이 천주교 신부였었어요. 천주교 신부.
근데 자기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천주교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텐부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잘못된 거를 써붙이고 이것을 고치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고 종교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지옥과 천당이 있고 그 중간에 연옥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옥 가서 기다리고 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연옥에 있는 자기 조상이나 친척들을 위하여 속죄표를 사면은 그 금화가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천국으로 뻘딱 올라간다. 또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동정녀로 있다가 죄 없이 승천했다. 이런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한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 교황청에서 여러 번 권고도 안 들으니까 정식 재판을 열어가지고 불 태워 죽이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는 화형시키려고 결정을 하고는 마틴 루터한테 통지서를 보냈어요. 아무 날 어떤 재판장으로 와라. 그러니까 그때는 루터처럼 무슨 종교 개혁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천주교 캐톨릭 신자들이고 거기 이 권세 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루터의 몸부림은 달걀로 바위치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지서를 받고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막 방에서 며칠 동안 끙끙 앓는 거예요. 재판정에 나가자니 화형 불태워 죽일 것 같고 그건 뭐 확실하고 안 나가자니 양심에 걸리고 그래서 또 재판정에 나가서도 잘못된 걸 지적하고 종교 개혁을 주장하자니 또 불태워 죽임당할 것 같고 거기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자니 신앙 양심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는데 갑자기 루터의 아내가 방문 앞에서 상복을 입고는 아이고 하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이 사람아 왜 이래 왜?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이고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어서 내가 이렇게 슬프고 괴로워서 통곡을 합니다. 루터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왜 죽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죽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루터 부인을 하나님이 안 죽었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떨고 왜 그렇게 주눅들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정신이 번쩍 났어요. 루터가. 그렇지. 그래서 그래 죽어도 좋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만든 재판정으로 가가지고는 당당히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거예요. 너무나 당당히 성경 말씀에 맞으니까 그 자리에서는 화형을 못 시키고 이제 거기서 종교개혁이 승리적으로 이루어졌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뭐냐? 루터하고 루터 부인하고 보면은 누가 더 믿음이 좋았겠죠? 루터가 말할 수 없이 믿음이 좋고 성경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죠, 루터가. 그런데 루터가 그렇게 힘이 약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루터 당한 환난에 동참하셔가지고 옆에 연약한
아내를 통해서 은근하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힘을 주시더라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줬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 환경, 주위 사람들, 관계된 연관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들려고 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시지만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이 환난을 이겨내게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면은 하나님이 환난에 동참해 주시고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소망을 주시고 또 주위 환경을 은근하게 배후에서 역사하셔가지고는 그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비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자 7절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0절에 보면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해가지고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러므로 그가 돌이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대적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치셨다는 건 징벌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백성이 옛적에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다시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옛적에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곳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시면서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더라. 다시 그 당한 환난에서 동참하셔서 건져내셔가지고 골짜기로 내려가는 양같이 편안하게 영육간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에 욕이 안 가도록 영화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